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요,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시죠. 아니 뭐 시작하니까 그냥 벌써 12월이에요. 벌써 끝났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달력을 벽에 걸고 또 다이어리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일도 거기다 적고 이렇게 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죠.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대로 살면 그냥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회사들은요, 그 회사가 성장하는 그 성장률을 눈에 보이는 지표로 만들어서, 숫자로 만들어서 지난해 우리가 몇 퍼센트 성장을 했는지 정확한 수치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고과 해가지고 평가를 하죠.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이 지표로 나온다는 거예요. 성적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루 평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나, 연평균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얼마나 성장했나가 수치로 나온다면 어떤 측면에서는요, 여러분,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느끼는 것이 내 신앙생활은 자꾸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혹은 뒤로 후퇴하는 것 같다.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는 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 그냥 후퇴 안 하려고 기를 쓰고 매달려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어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비유로 그런 마음들을 위로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콩나물 살 때 마트에 가죠. 네, 트리플 워시드 콩나물 있습니다. 제 아내가 즐겨 삽니다. 안 씻어도 되니까. 네, 트리플 워시드 콩나물. 콩나물은 마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은 콩나물 시루 아시죠? 콩나물 시루. 제가 어렸을 때도 콩나물 시루를 본 적이 있어요. 항아리 같이 생긴 그 콩나물 시루, 거기에다가 콩나물이 빼곡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다 뭐 해놓습니까? 천으로 덮어놔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는지, 아무튼 물을 자주 줘요. 근데 물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다 빠져나가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매일 물 주는데 매번 물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쑥쑥 자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성장 지표, 숫자가 없더라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개인의 신앙, 영적인 건강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신다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한 것 같다는 죄책감보다도 욥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영적인 신발끈을 우리 다 같이 고쳐매고 그리고 새해를 맞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인데요. 이 말씀이 95편부터 100편까지 이어지는 6편의 시편이에요. 6편의 시가 거기에 묶여져 있는데 그 시가 찬송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시편은 제가 전에도 설명했듯이 시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소리로 그 시편을 낭송하고 그리고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귀에 다시 들려지는 게 참 아름다운 시편을 묵상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문학 시간 생각나십니까? 네, 문학 시간에 시를 공부하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는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감상하고 즐기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은 갈대요. 그 갈대는 어떤 식물로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갈대같이 자꾸 변하는 거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는 공부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이 시가 담고 있는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이 문학 작품으로서의 시는 자유로움이 있고 그 해석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시편은 그 시가 쓰여진 의미를 공부하면서 낭송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시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서의 시를 공부하고 또 찬송으로서의 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오늘 99편, 통틀어서 95편부터 100편까지 요 길을 함께 생각할 텐데, 이 우리가 묵상하는 지금 99편의 이 내용이 이 시를 신정시라고 합니다. 신정시. 도대체 뭔 소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theocratic psalms 이렇게 얘기하는. 자, 다 같이 한번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구속사를 그 근간으로 하여 창조자와 구속자로서 우주와 역사에 대해 베푸시는 경륜과 섭리와 관련된 신정사상을 노래하는 시. 자, 이해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신학자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거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거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신정시, theocratic psalms 막 이래가지고 공부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95편에서부터 100편까지의 모든 시, 6편의 시를 통틀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He rules.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He saves.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His providence. 이 세 개가 이 시의 찬송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구약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요, 시온산에 좌정하신 위대하고 거룩하신 왕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시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시온, 자이언.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의 의미와 신약에서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구약에서의 시온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런데 신약에서의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에 좌정하신 거룩하신 왕,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시온에 좌정하신 거룩하신 왕,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1절, 2절, 5절, 6절, 8절, 9절에서는 2번 나오고요. 그리고 그분, 주님, 이런 대명사,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또 7번이 나옵니다. 2절, 3절, 4절, 4절에는 2번, 5절, 6절, 그리고 8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 숫자 7 그러면은 뭐 생각나십니까? 완전수. 그렇죠? 그러니까 야, 여기도 완전수. 이렇게 생각하면은 2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1월, 2월 지나가다 7월 달은 완전한 달, 이렇게 하면은 2단인 거예요. 여기에서 7번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시 한 편을 적으셨는데 그 시 안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시는 무엇을 강조하는 시일까요? 어머니를 강조하는 시죠.
그런데 이 시편 99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왔다. 이것은 누구를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자,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시온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다스리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이거를 지금 찬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어디에서부터 온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파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에 옮겨서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서도 이제 내일부터 묵상해 나갈 거고, 지난 작년 봄에 여러분 민수기 그리고 출애굽기 하셨을 때 다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상징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시는, 옮겨 심으시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시편 기자가 찬송하는 일과 동일한 문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그 출애굽 그러면은 모세가 인도한 출애굽이죠. 우리가 민수기 묵상하면서 두 번째 출애굽, 그리고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두 번째 출애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죠. 그건 어디에서부터의 출애굽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막 전쟁을 해서 독립전쟁 해가지고 풀려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신, 통치하시는 두 번째 출애굽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표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놀라우신 일이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느냐,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온에 좌정하신다. 신약의 의미로는 뭡니까? 시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좌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거룩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이 두 가지 잊지 말고 돌아가시면 오늘 본문 말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시편 기자가 우리를 지금 찬송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거룩으로 통치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99편을 쓴 이 시편 기자와 시편의 저자와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는 우리들과 이 시편의 내용을 누가 더 잘 알까요? 누가 더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시편을 지은 사람과 지금 오늘 2023년도의 마지막 날
그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누가 더 그 시편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 시편 기자 오른손, 시편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왼손. 네, 왼손. 그렇죠. 사모님은 반칙이에요. 일부 예배 들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 기자는요, 그 시대에 구약 시대에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미 오신 예수님,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내용이 더 절절한 사람들은 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좌정하신다, 이 표현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놀랍게도 신약에서는요,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시온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수룹바벨 성전도 아니에요. 헤롯 성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함께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자, 구약에는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한 거는 시온, 그럼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좌정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썼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신약,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를 기점으로 나누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온이었습니까? 성전이었습니까? 산꼭대기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은 예수님이었어요. 네. 성전 안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딘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딜 가셨습니까? 성전에만 계속 계셨나요? 그 의자에 딱 앉아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이 아니라 저작거리로 가셨습니다. 시장으로 가셨어요.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창기들을 만났습니다. 세리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죄인들이 자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만나니까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거룩하심 앞에, 의로움 앞에 세리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혈루병 걸린 이 환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해하고 그 쓴 예수님께서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은 성전이었어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역사의 과정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제사장 중심으로, 성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이제는 누가 담당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역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약의 성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담당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또 엄청난 책임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용서하심과 하나님 말씀 선포, 죄에 대한 심판,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맛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요, 쑥대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의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질서가, 공의가, 정의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마치고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문장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요, 저 멀리에서, 저 하늘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거룩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 멀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역사 속에 나타난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깨끗한 모습, 흠이 없는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인과 뒹구시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대신 고통당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거룩이 표현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 그러면은 다 막 좀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도덕적으로 어떤 뭐 이런 거를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에서의 통치 방법이 거룩인데, 이 거룩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어떤 모습? 사랑의 모습, 섬기는 모습.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서비스, 썬데이 서비스. 그러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도요,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지요. 근데 성도님들이 대부분 중소형 교회보다는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부담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태워서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 정문에 딱 들어가면은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차들을 막 해가지고 안전하고 편하게 주차를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아침에 애들 데리고 나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이석기 집사님 어떻습니까? 예, 쉽지 않죠. 일 해가지고 아침도 먹여야 되고 막 또 성경책 어딨냐, 옷은 그거 입지 마라.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그거 하다가 이제 주일 아침에 교회 딱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애들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교육부에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교육부에다 딱 맡겨버리고 이제 예배드리기 제일 편한 장소, 나를 아무도 바더하지 않고 나를 가만 놔두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 2층. 예, 교회 2층 저 구석에 가서 예배 편하게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 챙겨서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점심 해결하고 집에 가는 게 너무나 편한 주일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스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러우십니까? 네, 부러우실 수도 있죠. 그리고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 간증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뉴욕에서 사역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몸이 너무나 불편한 상황에서도 주일 일부 예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오실 때마다 제가 휠체어를 가지고 가서 차에서 목사님을 안아서 휠체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문당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 일을 제가 항상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뇌졸중에 오셔가지고 이 여기 근육이 좀 힘드시다 보니까 침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나와요. 흘리세요. 근데 이 목사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이러실 수 있잖아요. 굳이 일부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나오실 때마다 가서 목사님을 안아서 휠체어에다가 해서 올려드리는데 이게 배우지 않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주일날 제 아내가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옷을 와이셔츠도 새하얗고 아주 그냥 그 양복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왔는데 이 목사님을 안는 순간 여기에 침이 이렇게 다 묻어요. 근데 그게 3부 예배가 아니라 몇 부 예배? 1부 예배. 그러니까 주일 내내 저는 그 청년부까지 해가지고 오후 밤까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침 얼룩이 이거는 가서 막 이렇게 하면은 더 번져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여기다가 수건을 대고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는 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사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복에 피가 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의사가 피 튀었네 이거 이거 오늘 새로 꺼낸 건데 막 이런 의사가 있을까요? 없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라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과 깨끗하고 사역과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깨끗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만 자꾸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교회의 서비스는 뭡니까 여러분? 내 옷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회는 내 옷을 더럽힐 수 있는 보좌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일상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해 신앙생활 잘해 오셨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헌신하시면서 교회 사랑하시는지 제가 1년 지나면서 다 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함께 성장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가족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함께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것이 부모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집안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뉴욕 성실 장로교회, 거룩하신 통치가 있는 우리 교회의 각 가정,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